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이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으로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교회들이 많이 있죠. 이 세상에 이 많이 있는 이 교회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여기고 닮아가려고 하는 교회, 그렇게 세워지고자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닮아가려고 하고 또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본받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신앙 공동체로서 나눔의 공동체라는 그런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었던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는 많이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코이노니아라는 말, 우리는 별로 원어를 사용 안 해서 제가 그런 거 사용해봐야 어렵기만 하고 할 것 같아서 별로 사용을 안 하는데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입니다. 비슷하죠? 비슷해 보여. 그런데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교제를 뜻하고 디아코니아는 섬김, 봉사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코이노니아 교제의 틀 위에 또 디아코니아, 그래서 섬김과 봉사를 하는 그런 공동체로 이렇게 세워진 것이 교회다. 이제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죠. 첫 번째로 코이노니아 교회를 지향하는 우리 성광교회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교제를 뜻하는 헬라어입니다. 왜 헬라어를 들먹이느냐 말할지 모르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쓰던 말이 뭐예요? 헬라어예요. 그래서 쓰던 말 그대로를 갖고 와서 생각하는 게 그 의미를 가장 근접하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코이노니아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우리 한국말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 뜻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말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해보면 코이노니아라는 뜻은 본래 어떤 물건을 공동으로 나누어 가진다, 혹은 서로 경험을 같이 한다. 경험을 같이 한다는 것은 같이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죠. 동행한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성도 간의 교제와 형제를 서로 나눈다 하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있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한번 같이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코이누니아의 모습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교회들이 이번 코로나 때에 원래 교회들은 모여서 같이 음식을 많이들 먹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절기 때마다 그렇게 했었죠. 근데 코로나 때 이걸 못하게 됐죠. 왜냐하면 음식 먹는 데서 제일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전파가 돼. 전염이 돼. 왜냐하면 음식 먹는데 마스크 쓰고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벗고 또 먹으면서 말 한마디라도 하면 이 침이 튀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타격을 입었지만 교회도 본질적인 이런 모임에서 타격을 많이 입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게 서로 교제하며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나눔을 갖고, 그리고 또 그 나눔을 갖는데 가장 저기한 게 음식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친한 친구와 친한 교제를 할 때 야 우리 저녁 먹자, 밥 먹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제가 코로나 때문에 단절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교인은 이런 코이누니아의 예수님을 모시고 그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 성광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지향하고 있는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보셔요. 가장 가까이 신앙 안에서 교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교우들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교우들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교우들입니다. 원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있으면 옆에 있는 분한테 사랑합니다 하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쑥스러워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쑥스러워하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쑥스러워하는데 그러나 진짜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품은 믿음 안에서의 사랑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인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사랑한다 해놓고 그 성도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나 몰라라 하면 그건 전혀 사랑하는 게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코이누니아라고 했던 그것처럼 나눔과 친밀한 교제, 그런 틀 안에, 틀 위에 놓여 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이웃들에게 선한 일을 먼저 해라. 그런데 누구에게 먼저 해라? 믿음의 형제들에게 먼저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너머 이웃들을 돌아보라. 이렇게 빌립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하면 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보다 더 친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먼저 하래. 먼저 선하고 착한 일을 먼저 거기에 하고 그 다음에 넘어서 다른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러니까 순서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 교인은 그런 친밀한 믿음 안에서
교제를 공유하는 공동체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똑같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인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님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그분은 나랑 먼 다른 동네니까 이러지 말고 특별히 더 먼저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돌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코이누니아는 공동체 중에서 우리 지체 중에서 어떤 사람이 특별하게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면서 내려놓지 않으면 도저히 가능하지가 않죠. 그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옛말에도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이 한 마리 미꾸라지가 온 그 연못물을 다 흐린다. 저수진 물을 흐린다. 막 그러는데 그것처럼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런 이런 서로 나누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그때 초대교회 때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저런 친밀한 교제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근접하기 어려운 그런 공동체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하나로 하면 그리고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으면 점점 우리는 근접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디아코니아 교회를 지향하는 우리 성광교회입니다. 헬라어 디아코니아는 섬기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섬김이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그것을 기저에 기본으로 깔고 있습니다.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보통 사람들은 조금 이제 자기 지위가 높아지거나 좀 좋아지면 섬김을 받으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섬기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온 사람들의 구속을 위해, 구원을 위해서 대속물로 죽는 데까지 이렇게 주는 그런 섬김으로 나갔던 그 모습을 기초로 하는 거죠. 그 모습을 기초로 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다, 섬기는 일을, 섬기는 종, 그런 뜻을 가지고 디아코니아라는 뜻이 그렇게 해서 말이 나온 거죠. 우리 성경에도 보면 동사형으로 섬기다 하는 그것은 신약에서 37회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사형으로 섬김은 34회, 또 종 또는 섬기는 자, 일꾼, 하인 등으로 쓰인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29회, 그래서 총 다 합치면 100여 회가 사용된 그 말이 디아코니아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말인데 이 디아코니아가 우리 교회의 이 기초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것이죠. 초대교회에서는 이 디아코니아를 교회 공동체의 교회를 위한 모든 중요한 일에 다 이거 쓰였어요. 디아코니아가.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 기본적인 행동의 모습은 디아코니아 이렇게 나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섬김, 또 섬김, 종,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기를 이렇게 자꾸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높아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높아질 사람이 누구냐, 으뜸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는 섬기는 자, 종이 되는 자가 으뜸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죠. 왜 이런 말이 나왔었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죠. 형제인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 2 아들이 예수님 따라다닌 중요한 제자인데, 이 2 아들 예수님이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 오른쪽 왼쪽에 딱 앉혀주세요.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청탁이죠. 한마디로 그 어머니 청탁.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그런 청탁 못하겠어요. 하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여기저기서 다 화를 낸 거예요. 왜? 지들만 옆에 예수님 좌우편에 앉냐. 우리도 다 제자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높아지고 섬김을 받고 그러는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기에서 으뜸이 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 종이 되는 사람이 으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도 섬기는 사람이 으뜸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섬기면 너는 그래 나보다 하수니까 그러니까 나를 섬겨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셔요. 왜?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날 테니까 그거보다는 오히려 나도 저렇게 섬겨줘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잘 알듯이 우리 교회의 초창기에 70년대 80년대 부흥사로 유명한 우리 한국의 침례교단의 부흥사로 유명한 분이 김충기 목사님 유명했죠. 그리고 오관성 목사님 그랬는데, 김충기 목사님이 양수리에 수양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양관에서 집회를 하면 전국에 이제 막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몰려와서 하는데, 김충기 목사님이 꼭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 그 유명한 부흥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막 몰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꼭 문 앞에서 들어가는 사람들 맞이하면서 인사하고, 그리고서 꼭 거기서 끝까지 이제 문 앞을 지키면서 뭐를 해주면, 들어가고 나면 신발장에다가 다 옮기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신다. 그래서 그분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그분은 이 한 분 한 분을 섬겨준다는 그런 그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섬긴다는 그런 의미는 내가 그 사람들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으뜸의 자리는 섬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실 요즘 리더십에서 가장 뛰어난 리더십이 뭐냐면 섬김이 리더십입니다. 그냥 나 혼자 나 잘났다고 딱 끌고 나가는 그게 리더십이 좋은 리더십이 아니라, 그게 좋은 지도자가 아니라 섬겨주면서 온 공동체를 이렇게 섬겨서 한마디로 떠받들고 나가는 그런 리더십이 힘들기는 하겠죠. 왜? 섬겨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최고의 리더십이다라고 오늘날 인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선거 앞두고 이제 대통령이 최고의 지도자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그 대통령을 뽑는데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섬김의 리더십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어요. 왜? 그분이 섬겨주느냐 아니면 자기가 군림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대통령이 섬겨주면 얼마나 좋은 나라가 돼요.
그런데 대통령이 만약에 위에서 군림하면 백성들이 어렵죠.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이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이 섬김을 지향하는 교회.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시고 섬겨드리겠습니다. 시작. 섬겨드리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셔요. 분명히 섬겨드린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오늘 이게 자꾸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저기 안 띄워지네요. 우리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여기에 없나 보네요.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려고 이런 직분들이 다 있다. 저도 목사의 직분이 그래서 있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권찰님, 또 우리 그런 직분이 없다 할때라도 그냥 평신도라 할지라도 그분도 이런 섬김의 직분이 주어져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직분이 있으니까 섬겨야 되고 나는 직분 없으니까 그냥 섬김을 받아야 되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섬겨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시고 또 복도 주시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상급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나눔을 가능하게 한 것도 이렇게 봉사와 섬김의 마음에서 출발되어야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이죠. 봉사와 섬김의 마음이 없다면 안 나눠주죠. 그죠? 내가 왜 이걸 나눠줘? 내가 힘써서 애써서 땀 흘려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섬김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예수님의 본이 된 섬김과 아울러서 전도자들의 섬김으로 복음을 나누는 헌신적인 봉사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이 교회 근동 삼계리 7개 마을 100% 복음화, 이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섬김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것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복음을 막 전하기만 하면 뭐라고 해요? 지나자라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겨줄 때 그 마음이 움직여지고 감동이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져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섬김은 우리 성광교회가 세워지게 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도 이 섬김과 봉사의 디아코니아를 지향하여서 나가는데,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거기에 앞장서는 그런 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인 나눔과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잘 나아가는 성광교회 되게 만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